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설교자인데 설교자는, 목회자는, 제 소망, 또 모든 목회자는 사실 설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굳건한 확신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의 임재 속에 거하는가, 이것이 목회자의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은들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임재 속에, 거룩한 삶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한다고 한들, 그러므로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번 교사로 부름받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나 저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만의 사역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역 때문에 우리 교회 원칙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쩌면 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로 다져져야 하나의 원칙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열정이 많아서 빨리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만약 갔던 곳이 기도탑이었어요. 기도탑.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빨리 사역하고 싶을 때 학생이고 목사는 될 수 없고 하여서 신학대학교 기도실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나면 마음이 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외치고 나면은.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책상에 앉아서 유학 준비하고, 저는 솔직히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회하다 보니 저도 이전 영락교 허락을 받고 이제 석사를 과정 밟았지만, 담임 목사 되고서 느낀 것은 그렇구나. 석사 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된 사역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삶. 주께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석박사 있더라도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부족하지만 장신대 설교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사역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의 보혈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박사학위든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는 박사학위 받으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어느 정도 승진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 더럽든 추악하든 상관없어요. 드러나지 않으면 외적인 경력으로 승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이고 저 목회자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혼들을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대하는 것, 저는 오늘 처음 보는 분은 오늘 절 보고 또 여러분의 어린 영혼들을 1시간 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졌는가에 따라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공과를 준비해도 내가 주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부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기쁨의 교회는 순식간에 풍파에 몰아치는 그러한 난파선에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닙니다. 세상은 스펙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분이 아니에요.
스펙 좋으면 그래요. 목회자로 좋은 교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무너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외모로 보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의 중심을 내가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 스펙이 아니라 과연 내가 교사로서, 사역자, 목회자로서 한 주간 나의 삶이 얼마만큼 거룩해졌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가을이 되면 이제 학생청 전도사님을 이제 뽑을 텐데, 저는 그분 몰라요. 이력서 한 장 보고 판단하겠지요? 전화는 하겠지요. 전 사역지 목사님에게. 여러분,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그 자신이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며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5장 16절 말씀 화면에 열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성령 따릅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공부 많이 한 분이 도리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허다하게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역자의 관건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한 주간 성령을 따라 얼마만큼 행하였는지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결정판. 여러분의 한 주간 육체의 속을 따르며 공과를 준비해 보십시오. 아무리 준비해도 열매는 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비록 말이 어눌하고 지식은 없어도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순간 육체의 속을 다스리고 성령 따르면 영혼들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과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얼만큼 거룩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였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직 부교육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 금요, 새벽, 오후, 주일 예배 한 달에 한 번 전사를 하시지만 이 말씀의 본문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본문이 멋들어져도 아무리 설교학을 전공해도 내가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본문을 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창세기를 주일날 이렇게 매주 나가지만 간혹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본문을 전할 때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줄 것은 제가 바른 분별로 하나님 주신 본문을 잘 붙잡고 그 본문에 따라 잘 준비하도록.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주의 임재 속에 주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통로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창세기 31장 말씀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반 집에서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도주하여서 생고생을 합니다. 생고생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나왔지만 그는 6년 동안 삼촌의 양떼를 위해 봉사했고 또 20년 동안 도합 20년 동안 그야말로 월급 제대로 받지 못하고 봉사했지만 참 그야말로 월급도 차이고 이런 고생들, 오늘 말씀에 눈불칠 겨를도 없이 생고생했지만 고작 받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사의 풍습은 사위 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할 때 지창금을
장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참금이 없었잖아요.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월급 없이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14년 월급이 그의 지참금이 되었는데, 그 당시 풍습은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지참금을 어느 정도 받으면 그 중에 얼마를 두 딸에게 주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두 딸도 지금 불만인 거예요. 아버지가 내 남편 14년치의 월급을 다 받았으면서도 자기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야곱도 6년 동안 품삯을 바꿔버리고, 이러한 삶 속에 야곱은 결단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버림받으면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오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빈손으로 쫓겨나가겠다 라고 여겨서 이제 야밤 도주를 결단합니다. 야곱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야밤 도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삼촌을 만나죠. 삼촌 나 가겠습니다. 삼촌 붙잡습니다. 왜 가려느냐? 삼촌 내가 어떻게 이랬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월급도 안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촌 내가 가지 않지만 양떼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태어나면 내게 달라고 약조를 하지 않습니까? 삼촌 마지못해 약조하지만 참 비겁하게 그날 밤에 야곱의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아롱진 것이 나겠어요? 한 마리라도 있어야 교배해서 나는 것이 유전학적, 생물학적 원리지만 다 빼가버립니다. 하지만 야곱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그래서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깎아서 튼튼한 양이 교배할 때, 새끼 뵐 때 그 가지를 앞에 두면은 여지없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여서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30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가 매우 많았더라. 불가능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태어났는 족족, 튼실한 양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의 결과는 매우 번창하여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그는 받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이 31장 내용이에요. 시기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저 야곱, 아버지 아들도 아니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번창했어. 배 아픈 거예요. 라반도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야곱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식으로 약조해서 내 월급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뿐인데 시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응답이 없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오늘 31장 3절 말씀, 3절 화면 띄워주세요. 3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 동안에 응답 없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20년간 생고생하였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라반에게 월급 떼인 것, 그렇게 눈물치기로도 없이 생고생한 것 하나님이 못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28장 15절 말씀, 화면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었나요? 야곱이 첫 번째 야밤도주,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베델의 들판에서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부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응답을 받고 오늘 본문에 이제 라반 외삼촌 댁에서 야반 도주합니다. 몰래 나오죠. 몰래 나오는 이유를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첫 번째 보면은 말하였다가 라반이 성격상 라반이 말하였다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말하였다가 자기는 무일푼으로 내쫓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야곱은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없을 때 역시 야밤도주 온 가족을 데리고 양떼 나귀를 데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떠난 지 3일 만에 이 소식이 라반에게 들려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냥 나가면 될 것을 31장에 보면은 야곱의 부인 라헬이 그냥 나오면 될 것을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아버지 라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 곧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이 수호신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재물을 얻고 뭐 지킨다는 우상이죠. 그것을 라헬이 몰래 훔쳐서 나가버립니다. 라반이 이것을 알고서 뒤쫓아가요. 7일 만에 야곱의 장막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도했을 때 라반의 성격상 아마 야곱을 때렸던지 다 몰수했던지 했는데 말씀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세요. 내일이며 당도할 텐데 그날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에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31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랴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랴산에 그 이르렀더니 그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밤에 라반이 이제 다음 날이면 야곱을 만나요.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어떻게 합니까? 현몽하여 너는 선악간에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분노에 차올라서 쫓아간 라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야곱을 만났을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한 가지를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드라빔, 내 우상, 내 수호신 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모르죠. 라헬이 훔쳐갔는지.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 찾지 못해요. 그 상황 속에 드디어 야곱이 폭발합니다. 삼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도둑이냐고. 사실 라헬이 훔쳐갔는데 모르죠. 하지만 이 드라빔이 도화선에 대해서 삼촌 왜 이러냐고. 보셨지 않냐. 오늘 그 본문이에요. 내가 20년 동안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섬겼고 삼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라반 입장에 순간 비열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비겁한 사람, 야곱을 실컷 이용하고 마지막 도둑하는 사람으로 몰아넣는 사람으로 돼버리는 것. 이 도화선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드라빔, 이 모습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요. 라반은 분명히 야곱이 드라빔을 가져갔는지 알았어요. 사실 그랬고 야곱 몰랐지만 찾아보니 드라빔이 없었어요. 이 도화선에 대해서 도리어 야곱은 삼촌에게 아주 비열한 사람으로, 당신은 나를 20년 동안에 속였고 또한 지금도 도둑놈으로, 도둑질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라반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라반이 섬겼던 드라빔은 도리어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기를 수모스럽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세상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적 사라지면 벌벌 떨어요. 지금 라반이 왜 쫓아왔습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드라빔 없으면 두렵기 때문에. 찾아보니 드라빔 때문에 자신이 지금 아주 비열한 사람으로 되고 말았어요. 세상 의지하였을 때 결과의 모습을 봅니다. 벌벌 떨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추락해지는. 반면에 야곱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야곱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20년 후에 완전히
라반의 위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무 생명 없는 우산을 도구 삼아 야곱을 일으키는, 라반을 아주 깨트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아주 힘들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내가 믿는다고 폭행도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비록 야곱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놀랍게, 오늘 더 놀랍게 완전히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 다 지켜보십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결말은 여러분 하나님 놓지 않았을 때 여러분을 반전으로,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하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진짜 괴롭혔는지, 선임하사기 때문에 일반 사병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참 놀랍죠. 화장실에서 울기도 하고. 근데 참 놀랍게 보충대, 이제 전역할 때 보충대에서 쉬라고 이틀간 3일간 쉬게 해줍니다. 그때 보충대 마지막 때 그 선임하사님이 제 눈앞에서 아주 공궁에 처하는 것 하나님 보게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놀라워요. 제가 전역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왜 제가 보충대에 있을 때 사단장에게 이 선임하사님이 아주 이제 잘릴 위기에 있는, 그리고 저를 보고 안고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말 못할 때 하나님 보셔서 그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게끔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으로 달려가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며 주 앞에 헌금 준비하며 우리 마음을 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구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3절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나갈 때에 영영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션. 영영무 나의 찬송 예수. 한 번 더 3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늘 나갈 때에 영영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드릴 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내 앞길 주님께서 보심을 바라보며 주님 내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심 바라보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2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를 위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 따라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 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 위에 축복하시며 예물 위에 우리 마음 기도 제목 함께 드립니다. 흠양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우리 마음 위에 응답하시고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동행하셔서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흠양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축복 은혜 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